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본문을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화두인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는 이슈이고요. 근래 세계를 강타하는 이슈라는 소위 BLM 시위라고 하죠. 미국 내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어떤 경찰관의 진압에 대해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분노한 시민들의 그런 시위, 우리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기독교계에서 화두인 이슈가 한 가지죠. 역시 코로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29일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그래서 한동안 이 소재로 잠잠하던 우리 기독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앞서 이 두 가지 죽은 감자를 언급한 것은 두 개의 화제가 모두 인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LM 시위가 촉발된 것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투영된 어떤 흑인 인권 문제와 큰 관련이 있죠. 또 차별금지법이 우리 교계에서 이슈인 것은 이 소수 인권을 문하는 동성애 성향자들을 위한 법안 발의가 도리어 타인의 인권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이슈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우리는 우리 생활, 사회에서 밀착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많은 어떠한 인권과 연관된 사회적 현상, 문제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가령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대표적인 것으로 남녀 평등의 문제를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고요. 인간 삶에서 소외 현상을 겪는 노인과 관련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각과 의례 문제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심지어 세대 간의 갈등도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인권의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죠.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현상들이 인권이라는 주제에 이렇게 종속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4주간 기수요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갖기 원하는데요. 우선 오늘과 또 다음 주는 성경적인,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론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인간론의 실천적인 적용이 결국 이 인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개혁주의적인 인간론의 기본적 말씀, 성경적인 그러한 대답을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두 주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권에 관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인권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우리가 부리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참고로 오늘과 다음 주 다루는
이 인간론의 기본적 주제를 더욱 깊이 알고 싶으신 성도님이 있다면은 안토니 후쿠마의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독서하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을 그 저서로 참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 사회학자들, 심지어 문학가들,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고심을 하죠. 저는 문학에는 큰 어떤 조예가 없고 특별히 그게 취미생활로서 잘 모르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도예프스키 같은 경우가 그의 저서들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많이 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사람이란 뭐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하고 사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후쿠마의 편대로 이것은 인간론은 인간 행동 양식 결정적인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아닌 그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람이라는 존재, 그들이 이론으로 정립하는 인간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후쿠마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인간론을 큰 두 가지의 줄기로 정의하는데요. 첫째는 관념론적 인간론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정신으로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대 시각 철학에 우리가 그 플라톤주의를 언급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플라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라톤은 이런 전제를 하지 않습니까? 우주가 저급한 어떤 세상 물질과 아주 고차원적인 이데아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육신과 어떤 그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신은 저급한 세상의 진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의 이성은 그 고결한 이데아의 참된 반영으로 이 고급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 존재가 인간의 근엄한 어떤 존엄성을 이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플라톤주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난해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너로 존재한다. 이렇게 인간을 관념론적으로 어떤 인식하는 그 정신의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정의하는 이 관념론적인 인간론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관념론적 인간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사상에 침투해 있는 게 이 관념론적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상이 침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육신은 저급한 거라 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결한 어떤 영으로서만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죠. 그래서 뭔가 지성적인 그 고결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단도 있고요. 또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 세대를 살펴보면 스콜라주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스콜라주의도 아리스토텔리스적인 어떤 사고에 입각해가지고 육신을 매우 저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고단한 어떤 행위, 육신적인 보행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에도 이러한 관념론적 인간론의 파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저급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특별히 고신교단 같은 경우는 스포츠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은혜로운 것과는 그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몸이 저급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도 매우 소중합니다. 아무튼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세상에는 인간을 정의하는 이론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관념론적인 인간론이다 이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이와 너무나 대비되는 또 한 가지의 인간론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입니다. 오늘날 가장 팽배하고 가장 유행하는 인간에 대한 이론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그 인간론이죠. 이것은 인간이 물질적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 어떤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삶의 영역은 인간 물질 구성의 부산물일 뿐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후크만은 대표적으로 그 물질주의적 인간론의 대표주의자들, 이 마르크스주의를 꼽습니다. 실제로 마르크스가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이 물질주의적 인간론을 주장하죠. 이 마르크스는 역사가 경제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제 진행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도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역사의 산물인데, 그 역사가 경제의 산물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마르크스에게는 인간이란 그 개인적인 어떤 의미에서 인격의 존재 가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역사를 이루는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역사나 사회가 다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이 목표의 흐름대로 나아가는 그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인간도 존재하는데, 결국 인간은 어떤 노동을 위한 물질, 하나의 그 노동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떠한 자유의지로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일반적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과는 정반대로 사회가 완벽해야지, 사회가 행복해야지 인간이 그 수단으로서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스비를 표방한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이런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인명들을 살해했죠. 이 말씀주의자들에게는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사회의 혁명을 이루는 한 가지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7,300만 명 마오쩌둥이 죽이고, 스탈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사하니까 2,300만 명을 학살해도 괜찮은 겁니다. 캄보디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이제 폴포트가 킬링필드라는 굉장히 끔찍한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캄보디아에 가서 나이 많은 어르신을 잘 못 봤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데요. 대부분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니까 젊은이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인간론이 실현된 어떤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그 혁명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6.25 전쟁에 그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 물질주의적 인간론은요, 바로 진화론에서 우리가 진화론주의자들이 그 주장하는 그런 인간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우주의 어떤 작은 원소, 원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질이 결국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근래 흥미로운 인터뷰를 이제 봤는데요. 요즘에 그 국내 물리학자 중에 그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그 어떤 인문학을 표방하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셔가지고 과학적인 견해에서 이런 인문학에 대한 고민들을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과학자였더라고요. 이분이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라, 죽음이란 인간이 우주의 본래적 원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분이 주장하는 바로는 사실 우주에는 살아있는 생물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매우 희귀해요. 모두가 이제 생기가 없는
어떤 물질로 존재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 중에서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본래 대부분은 다 죽어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우리가 죽는 것은 이제 우주의 가장 평범한 원소로 돌아가는, 오히려 더 평범한 하나의 우주의 일부분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럴듯하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를 듣고 매우 두려웠어요. 하나님 믿음이 영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나의 신체가 썩어서 모래가 돼서 우주의 원소가 되고 의식이 그 순간 끝나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이론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인간은 본래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과정도 물질에 의해서 진화가 되고, 죽음은 본래의 우주적 진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팽배한 그런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기독교계에서도 이 유실론적 진화론이 주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진화론은 아니고요,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물은 결국 물질이, 하나님께서 태초하던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물질은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우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바람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관해서는 후반에 조금 논하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세상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관념론적 인간론, 둘째는 물질주의적 인간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결론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태생을 소개하는 본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소개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 인류인 아담, 바로 그 아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인류인 그 아담이라는 용어, 그 이름의 의미가 한국말로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본문에서 근데 이 아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그것은 고유명사로 바로 그 첫 인류인 아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담의 용례는 humanity,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 ma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M-A-N 남자 말고 M-E-N, 그렇죠. 제가 헷갈리네요. M-E-N, 사람이라는 그 man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man이라는 사람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일컫는 바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man, M-E-N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아담 사람은 바로 M-E-N, 이 man입니다. 남자와 여자, 인류 전체, humankind를 의미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사는 단순히 첫 인류인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국한하는 것보다 우리 사람, 인류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그 출발점은 이제 아담이고, 그 아담이 흙으로 지어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6절 초도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상의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와 지금 상의해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공동의 작업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대체 누구랑 공동 작업을 펼친 것일까요? 어떤 혹자들은 하나님이 천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오히려 히브리서를 보면 사람보다 못한 그런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설득력이 없고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증거의 뒷받침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복수로 표현된 하나님 스스로 대화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이제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적인 또한 이 전체적 그림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협력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위격이 협력하여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분으로 존재하지만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26절 초두를 보시면 자신의 형상, 그 모양대로 또 27절 보시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형상이랑 모양은 그 동의어입니다.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뭐 likeness, 그다음에 뭐 shape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만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또 어떤 피조물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산을 본다든지 물고기를 본다든지 계절의 변화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죠. 다만 그 위대한 자연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전능한 솜씨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량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피조된 인간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의 대표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창조되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이 관념론적 인간론을 말하는 표현대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처럼 신령하다 이 말일까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처럼 신령하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일까요? 혹은 물질주의적 인간론의 주장대로 우리의 눈, 코, 입, 두 팔, 두 다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 영혼, 전체적인 인격체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 인격의 성품, 우리의 종합적 모습이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했다, 하나님을 닮아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이들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형상에게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적 사명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온 세계를 주도하시고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다스리시는 종합적 행위가 우리 가운데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신체적으로 정말 그 동물들을, 그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
혹은 그 분별하고 민첩하게 생각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명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인류인 아담은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의 다스리는 그 모습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아주 비트하게 지어주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담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신성함, 거룩함, 그 존엄함이 인간의 형상에 반영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관념론적인 인간론 혹은 물질주의적인 인간론처럼 정신만 강조되고 영혼만 강조되고 반면 혹은 반대로 이 신체, 육체만이 강조되는 그런 인간론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론은 영혼, 육체가 전체적인 그 실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매우 아름다운 존재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선 질문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유실론적 진화론에 관한 부분을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 안 되는 그 이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실론적 창조론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주의 출발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가 알아서 이제 뭐 팽창을 하든지 결합을 했든지 진화학으로 알아서 놔뒀다 이거잖아요. 이는 결국 필연적으로 이신론이라는 신학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신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에만 손을 대고 그 이후에는 전혀 세상에 어떤 것도 섭리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장만 딱 만드시고 자생적으로 이제 우주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인간도 진화하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진화까지 일일이 개입한 거 아닌가? 일일이 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지금의 인류의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 어떤 말씀으로 이 모든 프로젝트를 가동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진화론자들이 보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몇십만 동안, 몇십만 년 동안인가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 기사를 보면 정확하게 유대인 관점의 시간으로 7일 만에, 그 안식을 포함해서 7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유대인적인 시각에서는 주일에 빛이 만들어지고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죠. 분명하게 시간이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어떤 진화론을 결코 성경에 붙일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창조 기사는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이루어진 것을 매우 드라마틱하고 동화적으로 픽션을 넣어서 가짜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든 것이 바로 창조 기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발문은 매우 조금만 생각하면은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이고 성립할 수 없는 우리라고 보죠.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섭리 어떤 질서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물질이 진화했다. 하나님이 그것 없이 세상에 알아서 들어갔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복음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행해온 약을 거역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유신 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은 저기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전혀 개입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부활을 하십니까?
그 괜히 혼자서 생쇼를,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유신 진화론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쇼를 하신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신 진화론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자유주의자 학파들이 뭐 이런 것들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인간이 진화했다면은 뭐 이제 원시 선행 인류가 있을 텐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언제부터 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뭐 호모사피엔스 뭐 허리를 조금 폈을 때부터 뭐 하나님 형상이 됐으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원숭이 유인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 이때부터 어떤 시작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키워봐도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으로 지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필두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인간 창조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엄하고 아름답고 정말 신적인 그 종기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인간 이론,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론에 관하여서 가장 진리의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매우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엄성을 부여하는 가르침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세상 그 어떤 가르침도 인간이 존엄하다, 이것을 성경에 비견할 만큼 아름답게 가르치는 그런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다음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뭐 이웃이 뭐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거나 동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것은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간에 새기며 우리 자신을 존귀롭게 여기고 이웃들을 존귀롭게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